Before my mind changed.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 이루세요. 난 죽겠습니다. 참 이렇게 소화해서 다시 이렇게 반추해서 예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 이 뮤지컬이 굉장히 우리한테 울림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죽으신 것은 그런 뒤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부활하시지만 죽음을 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심지어 예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도와드리면서 힘내세요 예수님, 괜찮을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길을 가는 것.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만 하셔야 했을까? 성경에서 그것은 누차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본질에서 하나님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본질에 충실하게 자신의 성품을 이루면서 이 우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아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모습으로 되었던 거죠. 자, 이 러시아의 대호 문학가 그 톨스토이, 러시아 말로도 적어봤어요. 레브 톨스토이라고.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без любви жить легче, но без неё нет смысла. 그랬는데 사랑 없이는 쉽지만 그 사랑 없이는 의미 없다. 사랑 없이는 쉽게 살죠. 고통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없으면 그 인생에 의미가 결핍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인생을 만드시고 계시는,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충실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이 세상에서 잘 살건 못 살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모든 거 다 가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이라도 충실되게 사랑을 하고 진실되게 사랑을 한다면 그게 참 아름답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특히 인생을 자기 모습을 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만든 걸 가지고 너무나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희생하기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축약적으로 격언식으로 이렇게 반추해서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것은 울림이 있잖아요. 울림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반추해서 얘기하니까 또 새롭고 또 뭔가 탁 잡히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주를 받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공의를 위하여 그는 희생하고 그는 사랑을 위하여 그 죽음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 입성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감난산에서 그냥 기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산기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을 용감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발 한 발 발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다른 것보다 정말 예수님을 품고 뿜어내고 숨쉬고 있는 매체를 좀 접하시고, 다른 매체보다 얼마든지 풍성하게 많이 찾으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재미없다 이거지. 근데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뭐 금식할 수 있으면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하루에,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 참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실한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 있는 거 제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좀 기도에 힘쓰고 좀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추해보고 코이노니아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크게 위치하냐? 이 코이노니아가 거의 뭐 사랑을 대변하고 예수님의 그 거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플러스 알파, 이거를 합치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모든 걸, 우리 신앙을 다 이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특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을 하는데 상당히 위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코이노니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함께 간다,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교감하고 교통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 이 동행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업이라고 하는 것. 동업, 이제 함께 일을 한다는 거지. 그냥 함께 가는 것,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게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이죠. 동업,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애초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감람산으로까지 가게 하신 그것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목적이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 연장선이 뭘까요? 예, 그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해야 되고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갈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탄이요, 야, 너 예수님 십자가로 가면 안 되잖아. 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충동질이 일어나고, 가룟 유다한테 야, 지금 바로 예수님, 너 돈도 번다, 야, 이렇게 충동질하고, 그게 사탄이야. 그렇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를 향해서는 일을 안 할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 쟤네들은 뭐 약수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신앙마저도 까먹게 하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저자, 아유, 코로나19가 있는데 무슨 교회를 가? 거기 가면, 야, 거기는 온상이다. 코로나 온상이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으면 200년 살아도 그것은 소용없어요. 200년 살아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옥 가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의미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잘 동행해서 참으로 나누는 삶, 참으로 이 영적인 신령한 이 보화를 나누는, 공유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행, 동업, 동화. 이 동화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참 잘 짚혀졌는데, 예수화, 예수를 닮는 것이다. 예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바람피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더 좋아하고 뭐 남이 죽든 말든 내가 많은 걸 가지면 되고 높아지면 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그 모든 걸 포기하면서 자기의 명예와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저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저 영혼을 살고 꼭 사랑해내야 된다. 품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귀한 그 사랑의 성품, 그거를 우리가 담자 이거죠. 그것을 배워가야 된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차갑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왜 이 세상이 이러냐?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세상 흐름에 그냥 같이 떠내려 가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사탄이 그 충동질하는 대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제도를 아무리 수백 번 바꿔도, 대통령이 좀 좋은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도 아니에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지금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단지 이 세상은 광야예요. 시험장이고 테스트장이고, 또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유혹의 장이에요. 유혹의 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할 때에 뭘 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목표한 바를, 십자가의 그 정신을 나도 품으면서, 오늘 매일매일 품으면서, 이 한 주간도 품으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을 내가 외면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나도 일부 체험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 배가 조금 아프기도 한 때가 있거든. 조금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참을 하고 공감을 하고 예수님과 이 동화를 해갈 때, 그때는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가 말입니다. 성령의 막 임재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참으로 내가 가진 것도 나누고 공유하고,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막 말씀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성찬도 나누고 교제에 힘쓰고 떡을 나누기 힘쓰고, 그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플러스 알파의 정신을 우리가 모두가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얀마에 지금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뭐 복잡한데요. 미얀마 하면은 아웅산 폭발 사건도 기억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미얀마의 불교, 이게 90 몇 프로가 92%인가요? 다 그 소승불교 참선을 통해서 이 자기가 다 부처의 경지에, 니르바라의 경지에 이제 다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불교 종파가 국교예요, 국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닥 두들기는 불교보다는 이 참선하는 불교 쪽을 좀 추앙했던 과거에 그러한 전과자인데, 그런데 이 스님 아니 이름이 길어. 아테피안 신토우 파루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 이름이야. 근데 10대 후반에 이제 스님이 됐거든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분이 불교에 이렇게 매진을 했죠.
최고의 스님이 될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계열병인가 그거하고 말라리아도 뭐 어떨 때는 가볍게 지나나 어떨 때는 잘못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 합병증까지 걸려서 그냥 죽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젊은이가 아깝다 하면서 이제 화장 대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이틀 지났나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거야.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어요. 보니까 막 지옥불이 이렇게 자기는 바로 그냥 지옥으로 빠진 게 아니라 지옥을 그냥 보게 해주더라고요. 지옥에 너는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지옥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지옥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 그 아웅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옛날 그 버마의 이 미얀마의 유명한 영웅이래요. 장군이래요. 근데 그 장군도 여기에 지옥이 있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 충격이요. 야, 그 나라를 위해 그렇게 훌륭하게 싸운 장군이 왜 여기 있어? 심지어 좀 있으니까 부처가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를 만든 그 사람도 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가 되기를 원했는데 부처가 여기 있네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생각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결국은 지옥을 오르려고 그랬네, 내가. 평생.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보고 안타까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한 건 나중에 이분이 성경도 보고 하니까 알았는데 골리앗도 거기 있더래. 골리앗 지옥에. 그 사람이 골리앗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특이하게 보여서 기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3일장 이제 드리려고 화장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관에서 이 사람이 딱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귀신이야 벌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벌벌 떠는 사람 나 괜찮아. 나 귀신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은 사이에 그 지옥에 관해서 간증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무서운데 막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들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불교를 완전히 꽝으로 만드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지옥에 있다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마.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날 살려준 거는 이 간증하고 예수님 믿고 너도 믿고 다른 사람들 믿게 해라고 기회 준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 책에 보니까 자기에는 이름이 아직도 적을까 말까 하는 단계에 있대.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어서 나는 지옥은 천국에 가야지. 지옥만 봤거든. 지옥만 보니까 천국을 알겠더라는 거죠. 지옥은 안 가면 천국 가는 거니까. 부처는 안 된다는 거지. 부처는 안 된다. 불교한테 얘기하면 이게 큰일 나겠지만 이 사람 본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에 나 이거 두 번 봤나? 벌써 3번 봤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좀 다른 거 보지 말고. 맨날 말. 그래서 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님 만드실 때 협조한 거 있습니까? 도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왜? 이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많고 내가 살아온 인생도 너무 힘든 적이 많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전부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담서부터 범죄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잖아요. 그것이 눈덩이처럼 쌓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눈덩이처럼. 그 중에서 순종한 사람도 있어요. 믿고 순종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노아라는 사람, 그 다음 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100세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약 믿으면은 다른 보통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그걸 믿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아기를 늦게 낳느냐?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야. 성경 보면 늦게 낳는 사람 많아요. 믿음을 다 훈련시키십니다. 자녀가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자녀가 적은데 하여튼 그 불순종의 반대 순종, 그 불신앙의 반대가 그 믿음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이 중심적으로 싸워야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순종, 믿음이었어요. 믿음과 순종이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자기가 이 순간 지나면 다시 산다는 거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지옥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기까지 하는, 죽음으로까지 가는, 지옥까지 가셨다 그러죠 나중에는. 근데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서적으로는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의지도 그쪽으로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불순종으로 잘못하면 까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까딱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불순종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도우면서 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 감람산에서의 기도, 짜내는 기도, 그거의 결국 결론은 무엇일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아버님이 참 사랑이시죠. 아버님이야말로 먼저 시작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걸 믿었어야 되고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때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기록되었을 때 그다음 뭐더라? 그게 다 기록되었을 때요. 하나님만 기억해라. 이거 다 순종이잖아요. 기록된 거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다.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동업이라 그랬는데 파트너십. 중요한 정신이 그 신앙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세상 거 하다 보면 세상이 더 구미에 맞아. 쩍쩍 맞아 아주 그냥. 그러면 그걸 불순종,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볼 시간 말씀도 안 보고,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용서할 때 미워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할 때 더 음란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더 구제해야 될 때 내 거 더 맛있는 거 사가지고 퍼먹고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순종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마저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작업을 여러분들이 안 하면 신앙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이것은 기도할 때 외치는 소리예요. 무슨 재밌는 영화 보면서 그 소리 갑자기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나의 영성을 내가 검토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이 오기 전까지 우리 자신이 더 내려지는 거고 놓아지는 거고 낮춰지는 거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첨단은 뭐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죄를 이기는 것이 될 것이며 신앙의 승리의 길이 열릴 것이며 사탄을 이기는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그러한 삶, 그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